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복의 근원.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 점검이란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집안이었느냐? 고향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어요. 갈대아 우르가 어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완전 불신자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해도 더할 만큼 우상 숭배에 찌들린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으로 얘기하면 저 미아리 고개처럼 점성촌이 많고 무속이 많고 절간이 많고 우상이 많은 그런 험악한 지역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엘리트 집안을 먼저 부른 게 아니고 전문인 집안을 먼저 부른 게 아니고 우상 숭배에서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있는 가정에서 부르셨더라.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가정에서 부르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삶이 안 풀리는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위기를 만난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어떻게 불렀느냐?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우상 숭배의 배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 중심, 하나님 모르는 물질 중심, 하나님 떠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고, 눈에 안 보이게 이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도 분명히 역사하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이게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잖아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찬양 안 해도 되고 교회 안 나와도 되고, 그런데 인간은 영혼이 있고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을 붙잡고 있고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고 틀린 것을 붙잡고 있고 망할 것을 붙잡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막 태어날 때부터 막 아이가 막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막 그렇게 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고 태어나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모르는 죄 가운데 인간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이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죄인이다. 한 시간 이후의 일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사실을 믿어야 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 세상에 어둠을 깔고 인간을 두렵게 만들고 인간을 정말 불안하게 가져다주고 인간에게 수많은 문제를 가져다주는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사람이. 뭐 예를 들어 강아지가 칼 들고 막 설치고 다닙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짐승은 사람을 안 해쳐요. 근데 인간은 정말 하나님 모르면은 결국 세상에 집착하게 돼 있고 세상에 중독되어 있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면 영적인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특별히 아브라함 가정처럼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집안에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구 자체가 뭐냐? 한마디로 정신병동이에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뭐냐? 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더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문제 찾아오잖아요. 내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문제가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정말 이 운명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죄 가운데 인간이 여기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고,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분 만나셨습니까? 네, 그분 만나셨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이 뭐냐? 우리가 사람들이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 날. 아멘. 왜 오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절대 행복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요, 불행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악한 마귀는 인간을
성공시켜 놓고 어느 날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막 성공시켜 놓고 바벨탑 쌓아 놓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자, 우리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 축복하셨느냐.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고생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고, 고난을 주려고 부른 게 아니고, 복을 주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축복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늘 24시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감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됐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원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떠나셨어요? 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몰랐던 과거에서 떠나라 이 말이죠. 우상숭배하면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제 우상숭배 가문에서 떠나라 이 말이죠. 복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했던 그 과거에서 떠나라 이 말이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이제는 돌이키고 나오라 이 말이죠. 불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라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완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몰랐던 자리, 우상숭배했던 자리,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리, 복음을 몰랐던 자리, 종교생활했던 자리에서, 운명에서 영원히 떠나라 이 말이에요. 왜냐? 그게 사는 길이다. 멸망의 길에서 떠나라 이 말이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말이죠. 갈대아 우르는 뭐겠습니까? 늘 안 된다는 생각에서 떠나라 이 말이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안 된다는 생각에서, 조건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안 됩니까?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안 됩니까? 부인 때문에 안 됩니까? 내 자녀 때문에 안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나 때문에. 나는 좀 인정하고, 그죠?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하면 나는 인정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된다는 조건에서 떠나라.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에서 떠나라. 그래서 핑계를 버리고 걱정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틀린 생각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안 되는 조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빛을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그 우상 집안에서 철저한 불신자 집안에서 영적 문제 있는 그 집안, 그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증, 어떤 사람에게는 막 정신적인 고통, 어떤 사람에게는 막 불면증, 어떤 사람에게는 악몽에게 시달리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진짜 불신앙에서 떠나라. 그 떠나는 방법이 뭐냐?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이 뭐냐?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땅. 그리스도께서 오신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은 뭐냐?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오시는 땅.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의 소식을 붙잡아라 이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분 만나면 가장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 이미 복을 받은 인생으로 여러분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 자리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자리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자리에서 이제 영원히 떠나라 이 말이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그게 안 된다. 이제 해방받아라 이 말이죠. 해방받아라. 해방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해보죠. 잡으라. 이제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되느냐?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저기 코끼리 이렇게 기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딱 잡으면 돼요. 언약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라. 그 말씀을 붙잡으면 네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뭐냐? 이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강단 말씀을 설교로 듣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로 들으면요, 그게 내가 뭐냐? 그게 평가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강단의 말씀 매일 듣고 또 오늘의 말씀 계속 매일 묵상하고 그걸 암송하고 기록하고 각인시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기도문 우리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강단의 말씀 요약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요 자꾸 들어야 돼요.
한 수요일 되면 또 잊어버리잖아. 어떤 사람은 1시간 지나면 또 뭐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저녁 되면요. 또 환경에 가면 말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려야 또 다음 주 또 메시지를 전하지. 다 기억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내가 말씀을요.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 묵상은 뭐냐?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이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도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받아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머리로만 받지 말고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안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을 처음에는 지식으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올 때 뭡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사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면 안 되거든. 하나님이 약속. 왜냐하면 조카 롯을 데리고 와야 그 후손들이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씨가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 뭐냐? 후대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노년이거든요. 이제 100세가 가깝거든. 살아도 이제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노년에 자식을 주시겠다 하니까 한갑 넘어가지고 자식을 주겠다니까 그게 진짜 인간적으로 믿어지겠습니까? 그게 잘 안 믿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은 뭔가 아멘 하면서도 염려, 근심, 이 불신앙이 이제 묻어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결단할 때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믿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딱 나의 것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 믿음의 테스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진짜 나이가 이제는 100세가 가까운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말씀의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시험하는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네.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년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죠? 청천벽력과 같은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삭을 제물로 드리래.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아멘 하면서도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이삭과 함께 이제는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3일 길을 걸어갔다. 죽이려면 당장 죽이지. 또 3일 길을 걷게 만들어요. 그런데 또 아들이 또 물어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나무는 준비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편식을 하시는가 보다. 식성이 안 좋으신가 보다. 바로 너를 바치라고 그런다. 그렇게 말했으면요. 누가 아들이 힘이 세겠어? 아버지가 힘이 세겠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탁 대답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정도로 끝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고통이 아니고 그게 기회고 응답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어려움, 함정 가운데, 올무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축복이요, 더 큰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실제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굴 준비했어요? 수양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양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 수양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 피제사,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을 제물로 드릴 만큼, 이삭 대신 수양을 드릴 만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감동받던 구절이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걸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멸망의 길, 모든 재앙에 있었는데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운명, 사주팔자, 마귀의 손에 착 붙들려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마귀 사탄을 이기신 왕, 죄에서 자유를 주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선지자. 이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깨달은 것이 뭐냐? 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뭘로 붙잡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럼 이번 주 안 이루어지면 한 달 후라도, 한 달 후가 안 되면 1년 후라도 내가 약속으로 붙잡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하고 이렇게 할 때 서로 막 이렇게 도장도 찍고 막 맹세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뭘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식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 엄마 아빠가 약속한 거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딱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보증수표, 약속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했잖아요.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면, 이번에 핵심 메시지 보니까
결국은 언약을 전달하면 다 산다라는 거죠. 산업선교 메시지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전달할 때 다 산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다 산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시험이 결국은 따라해보세요. 바치라. 부담되지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시험이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삭을 제물로 어떻게 해요? 바치라는 거예요. 제일 힘든 시험이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고 질병이 오면 더 기도하잖아요. 그죠? 질병이 오면 내 질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가난이 계속 찾아오면 하나님 이 가난을 정복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큰 시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데려가는데 3일 길을 걸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헌신, 이게요, 더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릴 때 농부는 어떻게 기대합니까? 그 씨앗이 뿌려서 그 열매 거두는 거, 그럼 누가 그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농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 작은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옥토밭에 떨어지면 몇 배?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믿는다. 농부에게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그 확신이 농부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작은 헌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성한 은혜로 모든 것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시다. 네가 계획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네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 고백을 계속 해보세요. 저는요, 처음에 제일 기도할 때 먼저 신앙 고백을 먼저 하거든. 저 개인적으로 먼저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끔 이제 좀 문제 오면 어떡하냐. 이제 주는 내 남편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십니다. 아멘. 거기서 넣으면 돼. 주는 나의 아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됩니다. 주는 내 자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길 되시는 주님, 해방자 되시는 주님,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내 모든 문제, 우리 렘넌트의 학업,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직장, 모든 업에 길 되어 주세요.
저주를 꺾으셨으니 내가 이 문제에 자유하게 하시고, 흑암을 꺾으셨으니 사단을 꺾으신 것처럼 흑암도 꺾어주옵소서. 아멘. 자꾸 기도 안 하면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매일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 계속 붙잡고요, 기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진짜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만왕의 왕 대신, 제사장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만 계십니까?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성령 충만 받으리라. 모든 힘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원수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의 진짜 성공,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진짜 성공은 뭐냐? 영적인 성공. 이 복음을 풍성하게 깊이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서밋.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 된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정신적으로도 힘을 얻고 우리 몸도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계속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22장 보겠습니다. 22장 17절, 18절.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16절부터 18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나님이 언약 잡은 복음을 깨달은 이 비밀을 붙잡은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축복하시겠다. 아멘. 교회를 축복하시겠다. 이 비밀을 아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이 뭐냐? 복음 사상, 전도 사상, 선교 사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정말 전도자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전도자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후대가 정말 선교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차세대 선교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문이 전도자의 가문, 선교사의 가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 우리 집안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가정, 선교사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세계 선교대회 2월 있는데 또 이걸 앞두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원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4대까지 이 복을 누리고 1000대까지 이 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흑암 문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근본 문제에서 영원히 떠나고 언약을 붙잡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자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